오늘 사도행전 17장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2차 교회 개척 여행을 계속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로 소아시아 지역에서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곳은 그리스 북부 지역에 해당합니다. 이 마게도니아 지역, 북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어서 그리스 남부 지역으로 내려가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먼저 1절로 9절에서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는 그 마게도니아, 그리스 북부 지역의 수도로서 당시 인구가 많고 정치와 경제와 문화에 발달한 중심지였습니다. 먼저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구약 성경을 풀어서 가르칩니다. 구약의 메시아 예언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는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경건한 헬라인이다 하는 말은 이 헬라인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를 믿고 회당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믿는 자들 중에서는 이 귀족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의 인구 구성을 보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노예들이나 하층민에 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소수의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에서는 서로 어울리기 힘든 이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일찍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한 교회를 이루며 한 형제 자매로서 하나됨을 이루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초기부터 보편의 교회가 세워지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회적인 장벽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서 성장해 갑니다.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영향력,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보고 시기하여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불량배를 데리고 가서 위협하고 비난합니다. 바울을 뿐만 아니라 그 바울을 도와준 야손을 비롯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까지도 함께 핍박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를 반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하는 새로운 국가를 세우려고 한다. 이런 거짓된 비난을 퍼뜨리면서 당시 데살로니가의 일반 시민들을 선동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핍박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선지자들과 제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환영받지 못하고 핍박당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을 비롯한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신실하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동포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당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신실하게 전할 때에 핍박과 방해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적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고난에 동참하는 어려움이 신자들에게 계속됩니다. 바울이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전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이 이 복음 전파자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재현됩니다. 입술로만 전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타내면서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게 됩니다.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앞에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증거되고 구원의 일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생명을 누리고 또 여러분의 그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서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생명이 전파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10절로 15절에서는 베레아 지역에서 전도합니다. 베레아에서는 주로 회당에서 전도하였습니다. 이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또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들은 너그러웠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그 복음이 과연 우리가 받은 구약 성경과 일치하는가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살피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베레아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는 헬라의 귀부인과 또 남성들, 귀족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직전에는 데살로니가에서 많은 반발이 있었고 또 밤중에 쫓겨 나오듯이 이 베레아로 이동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 베레아 지역에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이 많았고 복음의 많은 결실이 맺혔습니다. 우리가 한 번의 이 핍박과 좌절의 경험에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한 번 좌절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예비하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열매 맺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까지 쫓아오면서 바울 사도의 복음 전파를 아주 집요하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과거 바울 사도가 이 사내들인 공회의 명을 받아서 멀리로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한 것과 비슷한 이 잘못된 열심이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두고서 배를 타고 아테네로 이동합니다. 이 복음을 믿은 이 형제들이 이 바울의 그 아테네 여행을 도와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동의 편의만을 제공해주고 어떤 경호의 안전만을 보장해 준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 있는 그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필요한 경비까지도 부담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16절로 34절에서는 긴 분량에 걸쳐서 이 아테네 지역에서의 전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본문에서는 바울이 아테네의 그 헬라인 불신자들을 상대로 전한 그 복음 설교를 요약해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아테네에서 디모데와 실라가 이 베레아의 전도를 잘 마무리하고 자신에게로 건너올 것을 기다리면서 홀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테네의 온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자세히 살피고 마음이 분하였습니다. 이후에 설교의 내용을 참고해 보면 바울은 이 아테네 지역의 곳곳을 다니면서 이 지역의 그 우상 숭배의 그 가슴 아픈 현실들을 자세히 조사했던 것 같습니다. 전체 도시가 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이 진리 안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었습니다. 이 바울은 아테네 지역에서는 회당 전도와 거리 전도를 병행했습니다. 앞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는 주로 회당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곳에서는 회당뿐만 아니라 거리,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에서 토론에 참여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합니다. 이 변론이라는 것은 이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면서 토론을 하면서 어떤 진리를 전하는 이제 당대 그리스 철학의 방법론입니다.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이제 그들이 사용하던 그 토론 방법, 철학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여기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함께 이 토론을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이 고대 그리스 철학의 학파들입니다. 이런 그리스의 철학자들의 사상을 이해하면서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회당 안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철저하게 구약의 성경 본문을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구약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곳 장터와 토론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 세속 철학자들의 개념과 그 방식을 사용하여서 그렇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이 아레오바고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 아고라의 한편에서 재판을 한다거나 또는 강연을 듣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그 대중들, 헬라인들의 관심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들이 알아듣고 생각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앞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설교한 내용이 소개가 되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 내용과 대비해서 보면 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했는지가 오늘 본문에서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앞서 베드로는 구약의 여러 역사들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자세히 소개를 하면서 그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큰 죄를 저질렀는가 이런 것을 꾸짖으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권면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헬라인들은 구약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요약한다든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설명하는 방식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그리스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신들에 대한 신관념을 바탕으로 해서 천지를 주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하는 점을 가르칩니다. 핵심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증명하였다 하는 점을 소개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서도 이 영원하신 하나님, 이 절대적인 존재를 추구하는 경향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가운데에 심어주신 어떤 선한 정신입니다. 하나님을 탐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만족을 얻으려는 그런 성향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관념, 신을 추구하는 어떤 종교적인 그 속성을 잘못 이용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변질시켰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보편적인 신관념에서 출발해서 차츰차츰 여호와에 대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그 사람들을 인도해 나갑니다.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단지 믿는 사람들과만 이 성경적인 언어,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 또 그들의 삶의 고민들, 이런 것들에서 시작하여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한 어려움들, 고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이 될 수 있는지 하는 식으로 또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 믿지 않는 불신자 가족들 또 친구들에게도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구합시다. 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상이나 관습과 조금은 다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구합시다. 이러한 바울 사도의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서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알고 싶다, 다시 듣겠다 하고 다가왔습니다. 이 지역의 관리와 여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대로 나아왔습니다. 이렇게 우상숭배가 가득하고 구약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이 복음의 불모지에도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이 가운데서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믿음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역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지 맙시다.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신을 아는 관념을 마음속에 심어주셨고 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을 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읍시다. 그리고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합시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합시다. 또 기회가 될 때마다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 적합한 언어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여러분의 이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초대 교회의 복음 전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게 해 주시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주어져 있으며 또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 전파가 계속될 수 있음을 깨닫고 이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또 거리에서 기회 닿는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어떤 한 가지의 방식을 취하지 않고 회중의 처지와 상황에 맞추어서 적절한 언어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또 이 바울의 지혜와 능력을 사용하여 주셔서 복음 전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많은 불신자들 또 유대교 신자들 이 전혀 하나님을 믿을 것 같지 않는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은 그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심령을 돌이켜 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는 곳에서 고난을 당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삶으로 증거하는 일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의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실 때에 저희의 삶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또 열매를 맺는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또 우리의 입술로 삶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들 가운데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주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여러 현실적인 도움들을 오직 주님께 구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취업과 또 진학을 준비 중인 많은 성도들이 있사오니 앞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인도하심에 겸손히 순종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